선생님의 시작으로 전신자 대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명강사 소령을 비카이십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네, 성령께 청원하는 기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고 이야기 진행할까 합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실 좀 우울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창 친구가 환속을 했어요. 환속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세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죠. 이제 사제직을 그만두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제직을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왜 사제직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매너리즘에 관한 영상이고 2023년 워크숍 때 제가 봉사자들에게 보여줬던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마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그 추진체를 얼마든지 크게 만들면 위로 올라가는 추진력이 더 많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죠. 추진체를 크면 클수록. 근데 추진체를 크게 만들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두고 만든 영상입니다. 왜 로켓 추진체를 크게 못 만들었을까? 그냥 발사대까지 기차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차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차 선로 폭에 맞춰서 추진체를 만들 수밖에 없죠. 기차 선로 폭이 4피트 몇 인치. 기차 선로 폭에 추진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19세기 중반 미국에 다양한 규격의 기차 선로가 있었는데 영국의 기차 선로 폭으로 통일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기차 선로 폭은 무엇을 근거로 만들어졌을까? 석탄 운반용 무슨 선로? 마차 선로를 기반으로 철도 선로가 제작되었다. 마차 선로 폭은 뭐에 맞춰서 설계되었을까요? 로마 전차 폭에 맞춰서 마차 선로 폭이 맞춰졌는데 마차 선로 폭이 로마 전차 폭이 뭐겠어요? 뭐겠어요? 하시겠어요? 말 궁뎅이 두 짝 기준으로 마차 선로가 만들어졌습니다. 말 엉덩이 두 짝이 어디까지 영향을 줬다? 로켓 추진 발사체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영상입니다.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경로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경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사람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바꾸기 어렵다. 최초의 수동타자기는 빠르게 치면 손이 엉켜가지고 일부러 어렵게 치게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그 타자가 뭐예요?
아직까지도 이 타자들이 자판을 쓰고 있습니다. PWERTI. 이게 자판 꼬이지 않게 일부러 느리게 만드는 자판인데 반성으로 인해서 이것을 계속 쓰게 되는 거죠. 네, 영상, 경로 의존성에 대한 영상 보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로켓 추진체는 5의 사이즈에 맞춰서 설계되었다. 말, 궁뎅이 두 짝에 맞춰서 추진체가 설계되었다. 이 모든 것은 다 경로 의존성에 따른 결과이다라는 영상입니다. 사람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틀에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로 의존성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가장 쉬운 가장 쉬운 우리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겠어요? 미사가 경로 의존성에 가장 빠져들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사제들은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를 봉헌하지만 우리 사제들은 어떤 주기로 미사를 봉헌해요? 매일매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통행기도 마치고 사제경 외우고 매일매일 똑같은 기도문을 습관적으로 읊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굉장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제들이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한 대로 제가 대리구청에서 청소년 국장으로 5년 반 정도를 살았는데 5년 반 동안 힘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리구청에서는 매일 새벽 6시 반에 아침 미사를 주교님과 함께 봉헌을 해요. 주교님과 봉헌을 하면서 강론을 준비할까요? 안 할까요? 강론 준비 안 합니다. 강론 없이 그냥 강론이 없으니까 복음 말씀을 미리 준비하겠어요? 안 준비하겠어요? 준비하지 않습니다. 복음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토대로 강론을 써보고 그런 작업이 없습니다. 그럼 매너리즘에 더 빠지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죠. 매너리즘에 더 빠지기 쉽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 대리구청 생활이 정말 힘들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제이지만 여러분들도 주로 성당에서 접하는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미사입니다. 미사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사. 그래서 정의한 신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미사에 대한 태도가 결국 우리 신앙의 태도이다 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미사에 대한 태도가 만약에 미사를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봉헌하고 있다면 그 태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다르지가 않다라고 정의한 신부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미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필독서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기반이 되고 주로 접하는 게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미사를 이야기하는 것. 미사 안에서 영적인 갈증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엉뚱한 신신 프로그램으로 만족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미사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고 환속하는 신분이 생긴 것처럼 여러분들 냉담의 길로 빠지게 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미사입니다. 근데 미사가 솔직히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게 미사를 보통 어떻게 하러 간다고 얘기해요? 미사를 보러 간다고 얘기하죠. 미사를 마치 영화나 연극이나 뮤지컬처럼 어떻게 하러 간다?
보러 간다는 거. 거기에 내가 어떠한 준비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준비가 재료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미사를 보러 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사를 공헌하는 데 있어서 더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습관적으로 공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사 안에 우리가 미사를 공헌하기 위해 어떠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느냐 하드웨어로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미사를 공헌하면서 그 미사 경문을 수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첨가하고 덜 중요하다는 것을 빼고 그것을 2000년 동안 반복하면서 만든 경문이기 때문에 이 경문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경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도 없이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니까 그 깊은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공부할 때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미사라는 하드웨어는 완벽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우리는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사의 소프트웨어라는 책을 읽게 하였습니다. 저는 미사의 소프트웨어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책 다 읽으셨죠? 냉담하기만 해가지고 얼굴 다 한 명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책 다 읽고 미사를 지금 풍요로운 마음으로 공헌하고 계시는 거죠? 네. 거짓말하고 있네 정말. 제가 이제 풍요로움을 위해서 영상 하나를 또 보고자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미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 미사의 기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어져 온 전통이 바로 미사입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한테 내가 죽을 때가 되었어. 이제 마지막이야.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고 싶은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예수님? 제자들이 앞으로 얘네들이 진짜 이리 때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남들과 같은 존재인데 얘네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것을 주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남겨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고민하면서 남긴 것이 무엇이다? 미사다. 최후의 만찬이다. 저는 미사 경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키워드를 하나 정했는데 그 키워드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키워드는 뭘 것 같아요? 뭘까? 계약? 나보다 더 심심적이네 정말. 무엇일까?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과 키워드 삼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야? 기억. 여러분들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과연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 기억에 관한 영상을 하나 딱 보고 마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세 번째. 이걸로. 기억력 떨어지겠습니다. 기억이 왜 중요한가? 기억보다 감정이다. 기억을 왜 해야 되나? 기억이 풍부하면 감정이 풍부해서요. 기억이 없으면 우리 울 수도 없어요. 집에 키우는 달래기 죽으면 많이 울죠. 근데 먼 친척 죽으면 눈물이 확 나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심지어 가까운 친척 죽어도 눈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가 죽어도 안 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불효자면 지금 꼭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가까운 친척이라도 추석날만 명절만 얼굴 마주하면 공유된 기억이 있나요? 공유된 기억이 없으면 감정이 안 생겨요. 근데 달래기는 막 하도 깨고 살잖아요. 기억이 얼마나 많아요. 이랬죠. 왜 우리가 기억을 불러왔느냐? 간단해요. 기억이라 적고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겁니다. 거의 80% 이상 기억이고 감정입니다. 감정이 왜 진화되느냐 하면 바로 선택, 판단과 선택을 하기 위해서 진화되는 거고 우리는 일생 동안 선택하도록 형벌을 받은 거예요. 뭐든 선택해야 되잖아요.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해도 뭐든 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 선택의 근거가 뭡니까? 마음이 끌린 대로 선택하잖아요. 그 마음이 끌린다는 게 무슨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하고 같이 공유한 기억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놓쳐버리니까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왜 기억이 되면 감정이 풍부해지면 판단력을 생각했어요. 얼마나 감정하고 이게 같은 거니까. 감정하고 판단력이 링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말은 저한테 물으면 기억을 풍성하게 하라.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 비슷하게 하면 기억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하지 않느냐? No! 틀렸어요. 정확히 틀린 이야기예요. 기억을 많이 할수록 이게 분산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의미로 다가와요. 분산적일 때도 머리가 아프지. 언제 머리가 아픕니까? 이것 할까 저것 할까 판단이 안 쓸 때, 복잡할 때, 선택을 못할 때죠. 근데 기억을 많이 하면 기억이 많아져가지고 기억의 양이 인대치를 넘었으면 질로 바뀌어요. 오만 생각했어요. 질로 바뀔 만큼 많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스스로 정리가 돼요. 기억이 스스로 딱 정리되면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다 사람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딱 정리가 돼요. 그럼 그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시원해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신부가 진짜 이상한 영상 많이 보죠. 이거 뇌과학자 영상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적었습니다. 자, 그럼 기억이 왜 중요할까? 제 신자 어느 분이 소중한 신자분이 돌아가셨어. 저 반려견 키워야 안 키워요? 키워요. 저 강아지 2마리 10년 동안 키웁니다. 강아지가 죽은 게 더 슬플까? 그 신자 돌아가신 게 더 슬플까? 왜? 그거 사람을 중요시해 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슬픔은 뭐에 비례하기 때문이에요? 기억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슬프지가 않아. 그건 뭐예요? 결국은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억은 행복과도 연관될 수 있어요. 제가 펜을 어디다 뒀죠? 어디다 뒀어요? 아, 여기. 기억을 제가 잘 못해가지고. 네. 예를 들면 남편과 지금 관계가 안 좋다. 그러면 어떤 기억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남편과 관계가 안 좋아. 어떤 기억이 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야? 부정적인 기억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남편과 관계가 안 좋고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은 거죠. 관계라는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는 그 관계의 질은 무엇에 비례한다? 기억에 비례한다. 부정적인 기억이 많으냐 긍정적인 기억이 많으냐 그 기억에 비례한다. 문제는 우리 뇌는 어떤 기억을 더 선호할까? 어떤 기억이 더 자극적일까? 부정적인 기억이 더 자극적이고 오래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되게 대화를 나눌 때 언제 짜릿함을 느껴요? 우아할 때 짜릿함을 느껴요? 뒷담 할 때 짜릿함이 없어요. 저는 뒷담 할 때 쾌감 느낍니다. 뒷담. 왜냐하면 우리 뇌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오래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이건 진화 심리학에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고 생존율을 올리려면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럼 무엇을 주로 기억해야 돼요? 좋은 기억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수영을 잘 못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바닷가에 살고 있어. 근데 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겠어요? 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이 많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겠어요? 부정적인 기억. 내가 물을 무서워해야지 내가 생존 확률이 높을 거 아니야. 부정적인 기억이 많아야지 생존 확률이 높고 인간의 구조 자체가 부정적인 기억을 통해서 그것을 피해야지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뇌는 부정적인 기억을 더 정보를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이제 기억과 키워드를 연관시켜 봅시다. 행복. 그러면 행복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라면 어떤 기억이 많기 때문이야? 긍정적인 기억으로 많으면 행복한 거고 그렇다면 불행은 뭐예요? 부정적인 기억만 남으면 불행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 진화 심리학적으로 어떤 기억을 주로 선호한다고? 부정적인 기억을 더 선호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남편과 배우자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수많은 기억들이 상존하고 공존하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기억 가운데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으며 남게 된다면 관계가 안정되고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기억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행복하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행복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삶에는 행복한 것도 있지만 불행한 것도 있습니다. 다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지만 되새기는 것을 내가 주로 기억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고 되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좋은 관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기억을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인생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좋은 기억, 나쁜 기억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조적으로 불행한 기억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떨쳐버릴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나를 기억하라. 최후의 만찬 때 너희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사를 봉헌할 때 어떤 마음으로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음 좋아하는, 정말 신신적이에요. 정말. 나쁜 기억은 내려놓고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의 기억을 기억하고 남고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의 삶, 원만한 삶, 관계를 개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억이라는 키워드를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기 같은 것도 쓰라고 하잖아요. 맞죠? 일기를 쓰면 부정적인 감정도 쓰지만 뭣도 써요? 긍정적인 감정도 쓰기 때문에, 특히 무슨 일기를 써야지 우리가 행복하다고 많이 이야기해요. 요즘에 교구에서 청년들에게 무슨 땡땡 일기를 쓰라고 얘기해요. 땡땡 일기. 감사일. 네. 감사일기를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왜 쓰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감사일기. 뇌에 무엇을 채우기 위한 거예요? 긍정적인 기억을 채워 넣어야지만 내가 행복한 삶을, 만족도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행복은 무엇에 비례한다? 기억에 비례한다. 여러분들의 관계는 무엇에 비례한다? 기억에 비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결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을 떠날 때 무엇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 기억이 이제 내가 사랑받았던 기억, 내가 놓치고 있었던 행복한 기억,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가면서 그런 기억, 소중한 기억들을 다시 일깨우면서 내가 좀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라면서 내 행복했던 기억이 다시 끄집어 올라가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키워드를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이 미사의 소중함을 잘 깨달으면서 준비할 때 내 부정적인 기억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그 소중한 기억들을 되새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미사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안 그러면 미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사 때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정적인 기억, 그리고 위험으로부터의 안전을 바라는 이런 지향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사 때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지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향. 우리가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합니다.
누구누구를 위한 누구누구의 건강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한다라는 그런 지향이 있잖아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미사에 몰입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향을 놓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와 미사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벗겨져 나가서 내 기억을 주님께 좀 더 봉헌하고 내밀하게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미사를 제대로 참여할 수가 있지. 그게 없으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미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미사 때 뭐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 지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회 예절할 때 소부터 예절 뭐라고 얘기해요? 미사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보통 몇 초 정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요. 네? 대충 사는 신부는 3초, 저같이 거룩한 신부는 5초 정도 되죠. 매너리즘에 빠진 신부는 3초, 저같이 진지하게 봉헌하는 사람은 5초 정도 참회하는 시간을 갔어요. 그때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참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사 때는 최소 몇 시간 전에 무엇을 먹지 말라고 해요? 1시간 전에 뭘 먹지 말라고 해요? 음식을 물 위의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단순히 그거는 육체적으로 준비하라는 뿐만 아니라 미사를 1시간 정도 전에는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복제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기억이, 나쁜 죄가 무엇이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내가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자꾸 죄를 짓게 되는데 내가 부정적인 기억만,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거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지향과 그 죄의 고백이 있어야지만 떨쳐버릴 수가 있지. 내 손에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놓을 수가 있어요? 내 손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몰라. 그럼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내려놓을 것이, 나쁜 기억을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주님께 봉헌을 하고, 소프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나쁜 것들을 봉헌받아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돌려준다? 책 읽었어, 안 읽었어? 책 읽었어, 안 읽었어? 책 아무도 안 읽은 것 같은데 지금? 숙제 체크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아, 교육과장님? 숙제 체크. 그거 나쁜 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성체로 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나와 같은 몸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성체로 돌려준 나쁜 것들을 다 봉헌하고 그것을 성령으로 성변화시켜서 성체로 되돌려준다고, 좋은 것으로 되돌려준다고 그 소포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나만 안 기억나구나 도대체. 나만 또 이상한 책 읽었네. 나만 또 이상한 책 읽었어. 저는 안성동 성당 지나면서 나쁜 기억만 계속 쌓여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억에서도 기억의 종류에서도 좀 더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좋은 기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상 하나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좋은 기억. 네, 영상 하나만. 두 번째 거. 저희 이거 한번 전에 보여줬던 제목상이에요. 일단은 안도감, 성취감에서 벗어나면 좋겠어요. 다 읽은 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 읽은 거보다 오늘 내 눈을 멈추게 만든 문장이 뭘까? 그 질문을 품고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 한국에 있는 멘토는 이현원 선생님이고 외국에는 괴테. 우리는 다 어떻게 독서하냐면 다 읽었다는 만족감이 아니고 내 눈을 어떤 문장이 멈추게 했냐. 이걸 제가 보면서 독서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시선을 멈추게 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글이 나를 경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경탄은 또 뭐냐면 내가 말과 글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경탄할 수 있거든요. 내가 이해한 부분이 이거구나. 처음에 얘기했지만 내 수준을 또 알게 돼요. 내가 이해한 글이 그건 내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지 말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치면 돼요. 읽으면서 이 문장 나 읽으면서 경탄했고 정말 내 마음을 담고 싶어 그러면 그 문장을 내면에 담고 책을 덮는 거예요. 덮고 어떻게 하냐면 그 문장으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게 독서예요. 책을 한 시간 동안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장을 품고 이제 책을 내려놓고 내 품은 문장 과연 뭐 인간은 노력하나 방황한다 문장 품었어.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의 곳곳에서 또 멈추게 돼요.
질문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일상의 곳곳에서 멈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살기만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구에 사는 거 다 똑같아. 맨날 반복돼. 맨날 지루한 인생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품은 문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맨날 새로운 이유는 새로운 문장을 매일매일 품고 있는 덕분에 매일매일 새로운 답이 보이니까 인생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위대한 철학자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사는 곳에서 많이 이동한 적이 없죠. 그 사람들은 자기 사는 곳에서 내가 자주 가는 놀이터에서 벤치에 앉아서 세상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다 세상을 떠났지만 전 세계에서 그들의 글을 읽고 있죠. 이 철학자는 가본 적도 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이 철학자의 책을 읽고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 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익숙한 공간에서 매일매일 다른 질문을 품고 매일 세상을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쉽게 다 읽었다고 나가지 말고 매일매일 문장의 줄을 치면서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고, 일상에서 독서하는 방법을 바꾸시면서 이제 내가 어떤 부분에 경탄이 됐고 어떤 생각을 했고 내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글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삶을 시작하시면서 지상을 쌓아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이거는 우리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독서법과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문학자인데 우리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품는 것이다라고 해요. 품는 것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 품는 거예요? 네? 기억이지. 품는 건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저랑 저랑 이거 꺼요. 카메라 꺼 지금. 자꾸 부정적인 기억만 자꾸 올라오면 품는 게 뭐냐는 했더니 기억하는 거라고, 기억하는 게 뭐냐고 하면 품는 거라고. 나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제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이거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용없습니다. 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 기억을 하려면 말씀을 외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외워야 돼요. 사람의 뇌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날 미사 때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씀을 딱 들어서 이거는 내가 좀 기억하고 싶다라는 걸 말씀을 딱 들으면 그게 외우려고 노력하면 재료가 돼요. 뇌에서 재료가 돼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의 뇌는요, 내가 위기 상황이나 슬픔 상황이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도달할 때 이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를 가지고 조합해서 딱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이 경험이 없으면 신앙처럼 안 한 거예요. 내가 말씀이라는 재료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 뇌는 위기 상황 때 그 재료를 가지고 딱 꺼내가지고 그때 해결할 키워드를 딱 제시해줘요. 말씀 딱 관통하는 키워드를 딱 제공해줘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 깨달음의 기억이 가장 오래 남는 기억이고 가장 좋은 기억이고 사람의 몸에 좋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종교자들이 직업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바로 이 기억 때문입니다. 깨달음의 기억이 많아야지, 경험해야지 신앙 체험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뇌에 재료가 있어요, 없어요?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요리를 해? 재료가 없는데 내 뇌에서 위기 상황에 어떻게 꺼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성취 때 뭐 외우라고 시켜요, 우리들? 뭐 외우기 시켜? 주님의 기도 외우기 시키잖아요. 주님의 기도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잠잘 때 갑자기 그거 뭐라 그래요? 몸이 경직해서 움직이잖아요. 가위 누르면 무슨 기도가 나왔다. 주님의 기도 바로 자요. 무서워가지고 위기 상황이 되면 자기가 기억한 것을 바로 딱 끄집어내게 돼 있어요. 사람의 뇌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씀이란 재료를 기억하고 강론 때 들었던 거나 독서 말씀이나 복음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있으면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재료를 딱 꺼내서 그 키워드가 나의 마음을 관통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더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가 더 판단이 잘 쓰게 됩니다.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뇌과학자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늘 판단하고 선택하는 보행을 거쳐갈 수밖에 없다. 사람이 어려운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 무엇을 선택할지 어려운 상황에 말씀이라는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가 딱 나와요. 나와서 그때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조언을 말씀이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체험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신앙 체험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외우려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는 거 맞아? 내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지금? 네. 말씀을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푸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푸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기억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외워라. 내가 재료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말씀을 외워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을 통한 신앙 체험을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룩스미아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 룩스미아 대표님이 저에게 묵상글을 항상 쓰라고 말씀을 저한테 보내줘요. 그러면 저는 그거 말씀 묵상하면서 글을 써야 합니다. 어떤 복음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를 잃으며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라는 복음 말씀을 룩스메아가 어떤 단체냐면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이에요.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 모임이야. 자녀를 위한.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또 이 복음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해석해서 묵상해서 내놓아야 되잖아요. 맞죠? 창의성을 가지고. 제가 잃어버린 양 비유를 딱 들었을 때 제가 살아왔던 과거의 큰 가슴 아픈 상처가 딱 떠올랐습니다. 어떤 상처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에 세로미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세로미를 잃어버렸는데 정말 절박하게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3개월 만에 찾았어요. 3개월 만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신자들을 다 동원해서 전단지 진짜 몇천 장 뿌렸을 겁니다. 몇천 장을 전봇대에 다 붙였어요. 모든 벽지에 잃어버린 근처에 벽지를 다 붙이고 심지어 전화도 받았어요. 시청에서 이런 거 물법 기술이라고 이거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정도로 사방에 도배해서 다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 찾았던 정보 중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정보는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렸던 장소에 주인의 채취가 묻어있는 물건을 그 자리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잃어버렸던 장소에 주인의 채취가 묻은 물건을 그 자리에 두어라. 그러면 그 아이가 돌다가 그 채취를 맞고 그 자리를 맴돌게 될 것이다 라는 복음 묵상하면서 이 기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냐면 내가 잃어버린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아이를 찾으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렸던 그 장소에서 내가 꿋꿋이 지키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아이가 방황하는 것 같아서 그 의심 걱정에 휩싸여가지고 아이를
같이 찾으러 가다가 저처럼 새롬이야 저처럼 엇갈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엇갈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자신의 자리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계시면 아이는 그 기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근심 걱정에 아이의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휩싸이면 아이도 그 어머니의 근심 걱정이 휩싸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에너지를 빼앗기겠어요? 안 빼앗기겠어요? 어머니의 근심 걱정에 대한 그 에너지도 아이는 눈치 보면서 그 에너지를 뺏길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그러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면 그 모든 어머니에게 쓸 에너지를 내 문제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면 그 아이가 그 문제를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어머니가 밝게 해와 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글을 썼습니다. 잘 썼죠? 잘 쓸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한 거지 내가? 네? 기억을 되새기라고? 이제 말만 하면 기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절박했을 때 그 문장이 다 떠오르게 되고 그 문장을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고 내가 이거 글을 쓰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게 또 자기 반성이 되냐면 내가 신자들에게 길 잃어 보였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가르치고 성질 내고 막 쓴소리하고 나도 같이 막 근심 걱정에 쌓여있으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올까 안 돌아올까? 신부가 종교 생활하는데 우거지상으로 맨날 슬퍼 맨날 근심 걱정에 휩싸여져 있어. 그러면 신자들이 올까 안 올까? 안 오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정말 내 자리에서 건강하고 기쁜 기억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가면 길 잃은 양들은 나를 보고 나라는 해를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자기 반성도 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래서 복음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꼭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나의 상황을 비추어서 복음적 맥락에 비추어서 나의 삶을 읽어내고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러한 기억이 많이 있어야지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 풍요로워진다. 그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난 이제 잃어버린 양 하면 무조건 누가 떠오르는 거야? 세월이가 떠오르는 거지 이제. 이거 이제 내가 맨날 갔는데 무조건 써먹는 거지 이제 이거. 내가 기억했고 내가 내 깨달음의 기억이니까. 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일을 행하여라라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미사를 통해서 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식별해서 부정적인 기억은 주님께 봉헌하고 사랑받았던 기억을 간직하고 한 주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문 여기서 마치고 강문 여기서 마치고 별 볼 일 없는 소령 미카엘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로 영광성과 거듭드리고 우리 마칠까요? 네. 우리 서로 무슨 기억만 공유하자? 아름다운 기억만 공유하자. 기억 갖고 품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길이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